오늘은 일체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잘 아는 본문이고 또 자주 인용하는 본문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다. 궁핍하든지 부유하든지 또 비천하든지 풍부하든지 배가 부르든지 배가 고프든지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기록을 했는데 이런 내용을 쓰기에는 사실 빌립보서가 너무나 안 어울리죠. 왜냐하면 지금 빌립보서를 쓴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너무나 잘 보살펴 줬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쓴 편지인데 오늘처럼 뭐 나는 궁핍하고 뭐 배고프고 배 부르든지 어쩐지 간에 나는 상관없다. 뭐 이런 내용을 쓰기에는 그 빌립보 교회가 너무 잘 돌봐준 거예요, 사도 바울을. 그러니까 이 서신서에 쓰기에는 사실 굉장히 안 어울리는 내용인데 마치 바울은 나는 사실 너희의 도움 없어도 배고파도 상관없고 배불러도 상관없다. 나는 다 견딜 수 있다. 왜냐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을 쓰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이런 구절들을 적용할 때 잘못 적용할 때가 많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면 내가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배고픈데 주님이 배부르게 되는 능력을 주시면 이 상황 넘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앞에 담이 막혔는데 이 담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나는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고백하는데 사도 바울은 그런 식으로 이 내용을 쓴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기 이전에 바울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이미 고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나는 만족합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거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뭐 이렇게 이 상황을 넘어갈 수 있는 능력 달라고 지금 고백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예전에 한국 사람들이 그 미국에 이민 가시면 되게 이제 뭐 세탁소나 편의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럼 열심히 일해가지고 집을 막 으리으리한 걸 삽니다. 산 위에 집이 있고 막 바다도 보이고 그 안에 막 정원도 있는 막 집을 사는데 근데 그 집을 사놓고는 집값 갚느라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하는 거예요. 그럼 집은 좋고 안에 수영장도 있고 정원도 있는데 그걸 누가 누리느냐? 가정부가 다 누리는 거예요. 그 남미 사람이나 필리핀 사람 가정부가 수영복 입고 선글라스 끼고 모자 쓰고 선탠 하다가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제 청소만 하고 집에 가는 거예요. 자기가 다 누리는 거예요. 그 정작 집주인은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일만 하고 밤늦게까지 들어와서 잠만 자고 나중에 또 병이 나요. 그래가지고 수영장 뭐 누려보지도 못하고 또 부부싸움하고 이혼하고 결국 집 팔고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좋은 집을 사놓고는 한 번도 누려본 적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뭘 가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것을 누리는 능력이 중요한 거죠. 그 사도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건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더 가지기를 원하고 더 어떤 능력을 더 가져서 이 문제를 타개하길 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의 상황에서 나는 모든 걸 다 누릴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습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풍성하게 주셨는데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에 빠지는데 마귀의 유혹은 이겁니다. 네가 다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누리라고 준 것 같겠지만 선악과 저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냐. 그걸 네가 누리지 못하면 너는 누리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악과 따지 말라 그러는 건 선악은 이미 하나님이 다 구분을 해 놓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굳이 선악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 내가 선하다고 하면 선한 거고 악하다고 하면 악한 거다. 내가 좋다고 하는 게 좋은 거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절대적이기 때문에 굳이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져서 내가 선과 악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가지신 지혜는 우리를 복되게 하는 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넘볼 이유가 없죠.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이미 복되게 하시고 지금도 복되게 하시고 계시고 또 앞으로도 복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근데 자꾸 마귀는 네가 한번 선악을 판별해봐라, 구분해봐라, 이걸 우리에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10절 보시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 역사 기록에 의하면 그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마게도니아 지역을 떠날 때 바울에게 많은 연보를 모아줘서 보내면서 앞으로도 계속 돕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놓고 빌립보 교회가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감옥에 갇히니까 그때서야 우리가 바울 사도를 돕겠다고 했는데 그동안 돕지 못했구나, 잊어버리고 있던 걸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많은 돈을 모아서 그 자기들 목회자인 에바브로디도의 편에 보냈는데 바울 입장에서는 굉장히 오랜만에 그 빌립보 교회로부터 연락이 오고 도움이 온 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잊고 있었던 나를 다시 생각해내고 함께 동역하게 된 것, 그것이 굉장히 바울에게는 큰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표현에 어떻게 썼냐면 너희가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함으로써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잊어버리고 있던 거, 그것마저도 바울은 배려하는 거 볼 수 있죠. 우리 같으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야, 은혜 받을 때는 그렇게 목숨까지 돕겠다고 바쳐서 돕겠다고 하더니 다 까먹고 있다가 감옥에 갇히니까 이제서야 생각이 났나 보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쉬웠을 텐데 바울은 함부로 그렇게 판단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들에게도 상황이 있고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하면서 오히려 너희가 나를 다시 생각하게 된 거, 싹이 나게 된 거, 내가 너무나 기쁘다, 너무나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상황에 대해서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거, 평가하지 않는 거, 또 배려의 말을 해주는 거, 이것이 일체의 비결을 배운 사도 바울의 태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뭘 아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더 문제라는 거예요. 모르면서 안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바울도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비난하거나 판단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 철학자들 중에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가 소크라테스인데 소크라테스 중에 가장 유명한 말이 너 자신을 알랍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나온 배경이 있어요. 당시엔 그 델피라는 그 유명한 신전이 있었는데 그 거기서 이제 그 신탁을 받을 때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이 신탁을 받았는데 그 신탁이 소크라테스가 가장 지혜롭다, 이렇게 신탁이 나왔다는 거예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그 말을 듣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다른 지혜로운 사람들이 아테네에 세고 셌는데 왜 나를 보고 지혜롭다고 하는 신탁이 나왔을까? 그래서 궁금해서 다른 유명한 그 지혜자들과 철학자들을 만나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보니까 소크라테스가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은 이걸 알고 저 사람은 저걸 알아서 자기가 아는 것들을 다 잘 얘기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공통적으로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자기 자신들이 모르는 게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모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남겼어요. 나에게 있어서 내가 아는 것은 이거밖에 없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모른다는 거다. 나는 이거만 안다. 이런 말을 남긴 거예요. 알쏭달쏭한 말인데 나는 내가 모른다는 걸 알 뿐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도 스스로 평가하기를 내가 지혜자라는 신탁이 나온 이유는 나는 내가 모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얘기가 나왔나 보다, 이렇게 스스로를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는 모르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고 내가 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안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다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실은 모르는데 내가 알고 내가 생각하는 게 맞고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좋은 거고
내가 선하다고 생각하는 게 선한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전부 다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 다 땅에 속한 겁니다. 그 실상은 모르는 거예요. 땅에 속한 건 전부 다 허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허상만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깨달았다고 해서 깨달은 것도 아니고 잘 안다고 해서 잘 아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는 걸 실체라고 자꾸 착각하는데 보이는 것은 다 그림자입니다. 다 허상이고 실체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왜 나는 그 모든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했냐면 눈에 보이는 모든 상황들은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게 궁핍이든 비천이든 뭐 풍부든 뭐 결핍이든 배부름이든 배고픔이든 간에 나는 그런 것에 잡히지 않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영광의 하나님을 만난 뒤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다 그랬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떠났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다는 건 뭡니까? 잡히는 거 없는데 보이는 거 없는데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상에 잡히지 않고 실체에 잡혀서 떠났다. 그러니까 잡히는 거 없고 보이는 거 없는데 나는 실체를 알기 때문에 길을 떠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이 대책 없이 떠난 것 같고 목적도 방향도 없이 떠난 것 같아 보이겠지만 아브라함이 잡은 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목적지도 없고 잡히는 거 아무것도 없지만 그건 다 허상이다. 나는 실체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실체의 말씀을 따라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갔다는 거죠. 우리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떠나야 됩니다. 어디서부터 떠나야 되냐? 그 허상으로부터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토 친척 아비집 거기는 우리의 애착도 많고 우리 개인의 사정도 있고 한도 많고 추억도 많겠죠. 근데 그거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다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떠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까? 그 과거에서 떠나지 않기 때문에. 내 발목 붙잡고 있는 그 문제들에서 우리가 떠나지 않기 때문에 죽을 때까지 허상에 잡혀 있다가 인생이 끝나는 거죠. 그 요셉 같은 사람들을 보면 그 대단하죠. 형들에게 억울하게 종으로 팔렸다고 해서 거기서 좌절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셉이 어디까지 올라가냐면 그 노예에서 이집트 총리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어떤 자리든지 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 그게 일체의 비결이에요. 그러니까 뭐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큰 은혜를 줘서 내가 이걸 뛰어넘은 게 아닙니다. 뛰어넘지 못할 상황이라면 그 앞에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삶도 항상 고난의 연속이죠.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 동안 깊은 바다에서 지내고 바다에서 일주일을 표류했다는 거예요. 둥둥 떠다니면서. 또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또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잠 못 자는 고통, 목마름, 줄이고 춥고 헐벗었다. 이게 바울의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바울 스스로 자기를 평가할 때 나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이 일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는가? 그런 기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냥 그 일을 만나면 그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무인도에 표류하게 되면 빨리 무인도를 빠져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그 무인도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무인도에 갇히면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옥에 갇히면 옥에 갇힌 데서 복음을 전하고 또 병에 걸리면 병이 든 상태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을 안 하고 늘 무슨 기도를 하느냐? 하나님이 이거를 빨리 지나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걸 이길 수 있게 능력을 주세요.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 주세요. 그러면 제가 복음 전할게요. 늘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프면 하나님 병이 낫게 해주시면 제가 교회 열심히 나갈게요. 잠을 잘 잘 수 있게 해주시면 새벽기도 나갈게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열심히 하나님 섬길게요. 언제 섬깁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평생 못 섬기죠. 저도 감기 걸려가지고 계속 골골한데 힘들어요. 감기 걸리면. 여러분들 걸려봐서 아시죠? 요새 감기는요 코로나랑 섞여가지고 순서대로 아파요. 목이 아프더니 오늘은 또 코가 아프네요. 코가 너무 따갑습니다. 뭐 이러다가 또 이제 또 연락이도 할 것이고 뭐 근육통도 올 것이고 순서대로 아파요. 그럼 제가 하나님 이거 낫게 해주시면 가서 설교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은혜가 되시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아프니까 요새 설교 못하셔. 가만히 놔둬. 그냥 집에서 쉬셔야 돼. 그냥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만 하고 주일에도 같이 모여서 기도만 하고 집에 돌아가자. 그 여러분 예배 오시겠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그 주어진 상황에서 하는 거지. 코가 아프면 코가 아픈 대로 맹맹한 소리로 그냥 설교하는 거고, 목이 아프면 목이 아프고 걸걸한 대로 설교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왜 그렇게 안 합니까? 몸이 아프면 교회 안 나오고, 졸리면 새벽 예배 안 나오고, 춥다고 안 나오고, 덥다고 안 나오고. 그러면 언제 하나님 앞에 앉아 계신가요? 언제 하나님의 일을 하나요? 우리는 늘 환경과 상황에 묶이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시작을 못 하는 거예요. 이거 주시면 할게요. 저거 해주시면 할게요. 이번 계약만 되면 헌신할게요. 이 문제 해결해 주시면 열심히 할게요. 늘 그것만 기도하다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런 고백한 거 아닙니다. 누구를 만나게 하시든지 저는 그에게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런 상황이든지 저런 상황이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내가 그냥 이런 상황 때문에 못하고 저런 상황 때문에 못하기에는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상황 봐가면서 뭘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못합니까? 우리가 받은 게 얼마나 큰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받은 구원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거죠. 아니 뭐 구원 뭐 다 받는 거지 뭐. 여러분 구원이 그렇게 만만합니까? 구원이 뭔데요? 지옥 갈 사람을 하나님이 영원한 영생의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는 건데 엄청난 대가를 치러서 그 일을 해주신 건데 우리는 그게 하나도 감격스럽지 않은 거예요.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충 신앙생활 하지 뭐 이렇게 가는 거죠. 뭐 상황 바뀌면 나중에 하지 뭐. 변화산의 제자들은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했냐면 주님 여기가 너무나 좋사오니 여기 초막치고 삽시다. 여러분 그 높은 산 위에 산꼭대기 춥고 거기 막 그 만년설 있고 그런 데인데 거기가 뭐가 좋아서 거기서 살자 그럽니까? 먹을 것도 없고 추운데 주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주님의 영광을 발견한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너무나 영광스러운 걸 보고 나니까 여기서 그냥 살아도 좋겠습니까? 여기서 살다가 그냥 죽어도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고백이 바로 이 고백입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건 뭐냐면 주님으로 충만하다는 고백이에요. 뭘 해주시기 때문에 내가 돌파할 수 있다는 고백이 아니에요. 막혔으면 나는 막힌 여기서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주님과 동거하겠습니다. 묶였으면 묶인 그 상태에서 나는 주님과 살겠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환경과 상태를 보고 이름을 붙여줍니다. 병에 걸린 사람은 병자라고 불러요. 돈이 없으면 가난한 자라고 부르고 사업에 실패했으면 실패자라고 부르죠.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그렇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주님의 구원의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로 불려야 되느냐? 우리의 이름은 사명자로 불려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병든 자리, 가난한 자리, 실패하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부르심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사람은 감옥에 갇혀서도 찬송할 수 있는 거예요. 병원에 입원해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인생은 상황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태도가 결정합니다.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환경을 해석하는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의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내가 받은 은혜는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것에 대한 여러분 인식이 있으셔야 되고, 계속 상황을 바꿔달라고 떼쓰는 자리에서 벗어나셔서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 자리에서도 어떤 것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나는 여기서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